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여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자주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철회 예배도 나오시고요,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받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 보면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타운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 동네라고 합니다. 이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밑으로는 파도치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 저기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 간 어느 교민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동네에 큰 집을 샀습니다. 수영장까지 있는 아주 넓은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넓은 집, 수영장까지 있는 그 아름다운 집, 그런 집을 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본인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 일찍 나갔다가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은 집에 들어오니까 그 주위의 아름다운 환경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수영도 달밤에 한두 번 하지 매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본인은 너무 힘드니까 퇴근해서 수영도 즐기지 못하고 아름다운 환경도 보지 못하고 그냥 거실에 있는 조그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한국 텔레비전 보다가 그 좁고 넓은 침대에서 자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잠이 들고, 그리고 새벽까지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장사하러 나가고, 정작 좋은 집을 사놓고는 본인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 집을 누리느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청소하고 빨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우아하게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사운드의 음악을 즐기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음악을 듣고요. 그러다 피곤하면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다가 또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수영장 나가서 실컷 수영을 즐기고 그리고 또 저 그늘 벤치에 누워 있다가 오후에 일 좀 거들고 5시쯤이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느냐? 주인이 들어와요. 주인이 들어와서 뭐예요? 텔레비전 보고 소파에 누워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일하러 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누가 들어와요? 그 가정부가 또 와요. 들어와가지고 어제 듣다가 마저 못 들은 음악을 듣고 수영을 하고 또 일 좀 하다가 또 퇴근하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집인가? 여러분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분의 칼럼에서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 미국으로 이민 간다면 나는 그 동네에서 가정부를 하고 싶다. 청소하고 수영하고 즐길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이 지겨워지면 옆집으로 옮겨가서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누리는 것이 자기 것이다. 그 결론을 맺으면서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리는 것이 자기 것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누리는 것이 행복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특별히 한국의 주부들 시집 올 때 귀한 그릇들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들 절대로 안 내놔요. 언제 쓰려고 안 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이렇게 음식을 차려오는데 와, 제가 봐도 정말 귀한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귀한 그릇이 귀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목사님 저게 굉장히 비싸고 귀한 그릇인데 저게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면 목사님 신방 올 때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만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깊숙이 넣어놨다가 자기한테 밥 줄 때는 이빨 빠진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밥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귀한 그릇이 있거든 오늘 저녁에 다 내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어넣어 놔봐야 아무 쓸모짝에도 없습니다. 써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남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 누림의 행복을 혹시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누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귀한 것,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좀 어려운 말로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율법과 어긋나지 않고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예가 역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하고 확실해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한 예가 있는가? 성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예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한 예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위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절대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다윗 왕, 두 사람 속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느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언제 의롭다고 했는가? 그게 3절 얘기죠. 3절 다 같이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3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대교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주 위대한 본문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구절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냐? 창세기 15장 6절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뭘까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종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80을 넘었는데 언제 후사를 가져서 언제 자손을 이어가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끄셔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의심했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았죠. 자기 안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무능력한 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의심한 무자격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관두세요, 제가 봐도 가망이 없어요, 거절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거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보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대로 좀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파트로 매주를 써도 믿는다. 파트로 매주를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너 의롭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의롭게 되었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인가요? 율법을 지켰을 때인가요? 할례를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죠. 언제 의롭다 인정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자격 없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 이전의 사람이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모세 때 주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논리적으로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이 성경은 뭐냐면 창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누가 썼죠?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자기 손으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가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모세가 썼다고요. 이제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토를 달 수 없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한참 강성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다윗이 한 여자와 눈이 맞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당혹스러워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아주 깨끗하게 은폐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꾸짖게 되자 다윗은 그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성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사건을 다 깨끗하게 은폐를 시켰는데 흔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통에 자복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죠? 용서의 복을 받았어요. 의를 얻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뭐를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 것밖에 없잖아요. 용서를 빌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살인자 다윗을 용서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4절과 5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일할 자격도 없고 일도 못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받았어요. 이것은 거저받은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지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전략을 잘못 썼나?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의를 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다윗도 받은 복이 있죠. 어떤 복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 가운데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내 생명도 복이죠. 건강도 복이죠. 여러분의 재산도 복이죠.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걸 상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인 겁니다. 아무리 나를 봐도요,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애완동물이 정말 싫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 딸은 워낙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햄스터 한 마리를 7,000원을 주고 사줬대요. 그런데 얘가 저 햄스터를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7,000원. 그런데 어느 날 햄스터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너무 근심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불쌍해서 그러면 동물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가보니까요, 이게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까지도 햄스터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고서 이제 순서가 되어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하면서 의사가 이런 약을 써야 되겠네요, 종양입니다 그러더래요. 약값이 14,000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햄스터 얼마 주고 샀다고요? 7,000원. 약값이 얼마라고요? 14,000원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의사가 한술 더 뜨더랍니다. 이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값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사람하고 똑같아요. 5만 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쳤어. 그 앞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의사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꼭 참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갔는데
그래서 검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5만 원에 약값 14,000원 주고 참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히다 생각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자기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햄스터의 가치가 얼마일까? 자기는 7,000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몇 배의 가치를 지불하고 나니까 이 햄스터 정말 귀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질문했대요.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투자한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무척 소중한 사람이구나. 종교에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존귀해지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주어지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 은혜와 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 딸이 2명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집니다. 학비도 제가 줍니다. 용돈도 제가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늦으면 늦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저희 집에 공짜로 먹여줘요. 공짜로 재워줘요. 공짜로 자기 방도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저보고 그 방에서 나가래요. 그게 그 방이 내 거거든요. 내가 준 건데 나보고 나가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거 있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거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릴 거 있으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무언가 큰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위대했던 다윗 왕도 아름다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